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복음준비 64장 예수와 유다와 야고보의 선생 마리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마리아 발도르다야, 와서 보아라. 너를 인도하는 내 손에 잡혀서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은 모두 내 어린 시절의 복음에 써 넣어야 한다. 거기에는 성가정이 이집트에 머무른 시절에 대한 환상도 적어야 한다. 이런 순서로 써라. 이집트에 있는 성가정, 그 다음에는 아기 예수의 일에 대한 첫 번째 학습, 또 그 다음에는 지금 묘사할 광경, 그러고 나서는 성인 예식 광경, 끝으로 12번째 과월절 때 성전에서 학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에 대한 광경이다. 내가 오늘의 광경을 네게 보이려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오히려 그 광경은 내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사정과 친척들과의 관계를 밝혀준다. 이것은 내 왕권의 축일에 네게 주는 선물이다. 네가 나자렛의 집을 볼 때는 그 집의 평화가 너 자신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써라. 나는 보통 식사를 하고 마리아가 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 방을 본다. 이 방 옆방은 요셉의 작업장인데 그곳에서는 그가 활발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와 반대로 이곳은 조용하다. 마리아는 길쭉한 모직물들을 꿰매고 있다. 틀림없이 마리아가 짠 옷감일 것이다. 그 천은 너비가 50cm쯤 되고 길이는 그 곱절쯤 된다. 요셉의 겉옷인 모양이다. 정원 쪽으로 열린 문으로는 보통 마리아 꽃 또는 별 박힌 하늘이라고 부르는 자주색을 띤 하늘색의 저 마가레트가 마구 헝클어져 있는 울타리가 보인다. 정확한 식물학 용어는 모르겠다. 그 꽃이 핀 것으로 보아 가을인 모양이다. 그러나 나뭇잎들이 아직 예쁜 초록빛을 띠고 무성하게 있고 양지 바른 담에 기대 놓은 벌통 2개의 벌들은 햇빛이 환한 가운데를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로 그 다음에는 둥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석류나무로 윙윙거리고 춤을 추며 날아다닌다. 석류들은 너무 익어서 터졌고 노란 칸이 지어진 빨갛고 푸른빛 상자 속에 줄지어 들어있는 달콤한 홍옥 목걸이들을 보여준다. 나무 아래에서는 예수가 거의 같은 나이 또래의 2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있다. 그들도 머리털이 굽슬굽슬하지만 금발은 아니다. 그중 하나는 정말 갈색이다. 검은 어린 양의 머리 같아서 자주 빛을 띤 매우 아름다운 2 눈을 가진 둥근 얼굴의 흰 살갗이 더 돋보인다. 또 한 아이는 머리털이 덜 굽실거리고 짙은 밤색이며 눈도 밤색이다. 그의 살갗은 더 갈색이다. 그러나 뺨은 약간 볼그레한 기운을 띠고 있다. 짙은 빛깔인 2 머리털 사이에 금발머리를 한 예수는 벌써 빛나는 후광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함께 의족해 작은 짐수레들을 가지고 노는데 짐수레에는 나뭇잎, 조약돌, 리본,
나무 조각 따위 여러 가지 상품이 실려 있다. 그들은 장사꾼 놀이를 한다. 예수는 엄마를 위하여 물건을 사는 손님이다. 예수는 어떤 때는 이 물건, 어떤 때는 저 물건을 가져온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그가 사오는 것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에는 놀이가 바뀐다. 두 아이 중의 하나가 제안한다. 이집트를 건너질러 떠나오는 놀이를 하자. 예수는 모세가 되고 나는 아론, 너는 미리암이 되어라. 그렇지만 난 사내 아인데. 상관없어. 그래도 미리암이 되라. 너는 미리암인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이 리본이 금송아지가 될 거야. 난 춤 안 춰. 난 남자야. 여자가 되기는 싫어. 난 믿는 사람이야. 우상 앞에서 춤은 안 출 테야. 예수가 개입한다. 이 대목의 놀이는 하지 말고 다른 놀이를 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뽑혔을 때 놀이를 하자. 그러면 흉악한 우상숭배 문제도 없어지고 유다는 남자로 내 후계자가 되는 것이 기쁠 거야. 너 좋지? 그래, 예수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죽어야 한단 말이야. 모세가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나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내가 죽는 거 싫어. 우린 모두 죽어야 해.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밖엔 없지만 너희들에게 축복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축복할 거야. 그래서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걸은 다음에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집마차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의견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한다. 엄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집마차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그리고 유다는 누구 말이 옳다고 할지 몰라. 엄만 알아? 그래, 안다. 유목민이라 아직 집마차들을 가지고 있었다. 멈춰 설 때는 집마차들을 고치곤 했단다. 집마차에는 가장 몸이 약한 사람들이 탔었고 또 그 많은 백성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남자들이 메고 다닌 계약의 궤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가 집마차에 실려 다녔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이들은 정원 안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시를 읊으면서 집을 향하여 온다. 예수가 앞장서서 오면서 은소리같이 맑은 목소리로 성시를 노래한다. 그 뒤로는 유다와 야고보가 성막을 나타내는 짐수레를 들고 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아론의 놀이 외에 백성의 놀이도 해야 하므로 허리를 끌어가지고 꼬마 집마차들을 발에 메고 진짜 배우들 모양으로 진지한 태도로 행렬을 한다. 그들은 덩굴을 올린 정자를 다 지나서 마리아가 있는 방 문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엄마, 지나가는 성막에 인사해.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 태양의 후광 속에서 빛나는 얼굴로 지나가는 예수에게도 몸을 숙인다. 그런 다음 예수는 집의 경계, 아니 그보다도 정원의 경계가 되는 깎아지른 곳을 올라간다. 그리고 그곳 동굴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예수는 하느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말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소개하고 그를 자기에게로 부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깎아지른 곳으로 올라간다. 예수는 유다를 격려하고 그에게 축복한다. 그런 다음 널빤
이것은 넓은 무화과나무 잎이다. 널빤을 가져오라고 하여 성가를 쓰고 그것을 읽는다. 전부는 아니고 꽤 많은 부분을 읽는데 나뭇잎에 쓴 것을 읽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여호수아는 울면서 그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자 예수는 더 높이 깎아 지른 곳 꼭대기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땅에까지 닿도록 엎드려 있는 두 아이에게 축복하고 나서 짧은 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죽는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문지방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외친다. 예수야, 예수야, 일어나거라. 그렇게 하고 있지 말아라. 엄마는 네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예수는 방긋 웃으면서 일어나 마리아에게로 달려가 입을 맞춘다. 야고보와 유다도 와서 그들도 마리아에게서 애무를 받는다. 어떻게 예수는 그 길고 어려운 성가와 축복들을 웰 수 있어? 하고 야고보가 묻는다. 마리아는 미소하면서 이렇게만 대답한다. 예수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졌고 내가 읽을 때 아주 주의해서 듣는단다. 난 학교에서 정신을 차리지만 그 애가들을 듣고 있으면 이내 잠이 들고 말아. 그럼 난 도무지 외지 못하게 될까? 너도 배우게 될 거다. 염려 말아라.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